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 소리 잘 들립니까?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진심직설 전체 5번째 시간이고요. 그 진도는 진심직설의 8번째, 제 8장인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봤던 제 7장의 내용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그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는데 그 수행하는 방법 10가지를 얘기를 해서 가장 좀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이제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계셔서 여기 이제 강의실에도 4분이 지금 계시는데, 지난번에 그 진심을 쉬는 공부를 얘기를 얘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가 각찰이라고 해서 살피는 공부였고, 두 번째가 쉬어라. 쉬고 쉬는 공부고, 그 다음부터는 마음과 경계를 어떻게 다스릴까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마음은 두고 경계를 없앤다. 또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둔다. 그 다음에 둘 다 없앤다. 둘 다 그냥 둔다.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마음과 경계라는 게 안팎의 문제고 본체와 작용의 문제이니까 본체와 작용의 관계가 알고 보면 결론이 둘 다 하나다. 다를 게 없다. 그래서 체형이 본래 하나다라는 데서 체형 그대로가 있는 진리의 모습이니까 그냥 둔다라는 걸로 끝이 난 것 같아요. 자, 그래도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의문이 남는 게, 아무리 잘 살피고 마음을 쉬려고 해도, 마음과 경계를 다 다스리려고 해도 일상생활 가운데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 8장의 질문 내용이 뭐냐 하면요, 오늘 8장, 9장, 10장 쭉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이제 질문이, 제 앞에서 망심 쉬는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10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했어요. 방금 요약해서 드린 것처럼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다만 앉아서만 익혀야 하느냐, 이제 이게 단지 자습이에요. 그래서 참선하는 게 우리 자선은 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정자 수행을 하는 것으로 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통행주 등야 했는데 다니거나 머무를 때도 통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그 제목이 진심사이잖아요. 그 진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4가지 자세라고 생각해도 돼요. 4가지 자세가 뭐냐 하면은 행주자화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행주자화. 그러니까 다닐 때나 머무를 때나 앉아있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이게 4가지 우리가 취하는, 몸으로 취할 수 있는 4가지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 행주자화 들으면 행주자화 어묵동정이 다 선이 아님이 없다, 이런 얘기, 유명한 얘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데에 머물거나 다니거나 아니면 앉거나 눕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죠? 물론 서 있을 수도 있는데, 서 있는 게 머무는 게 다 포함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처음 수행을 한다, 참선을 한다 하면은 대부분이 자선을 하는 거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불상도 대부분을 보면은 이제 앉아 있는 그런 불상이 많잖아요. 자선하는, 명상하는 자세들이.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주로 앉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다른 움직일 때도 공부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답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경론에서, 경전과 여러 가지 논서에서 이 말입니다. 앉아서 익히는 법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처음 이제 자선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마음을 집중을 하고 살피고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매에 들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자선을 앉아서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니거나 머물 때도 통한다 하였으니 오래오래 하여야 점점 잘 익혀지기 때문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결론이 여기 다예요, 사실은. 앉아서 하는 게 좋으냐 이러니까 처음에는 수행하기가, 마음을 집중하기가 앉아서 하기가 좋으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하도록 하지만 결국은 일어서서 다닐 때나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공부하는 그 마음 쓰는 것이 오래되어야 익숙해져서 익혀져야 그것이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다. 뭐 세상 공부나 왕 공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연습을 해야 익숙해져야 공부가 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구체적인 예들을 풀어서 설명을 쭉 해놨는데요. 기신론의 내용을 좀 길게 인용을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기신론은 대승 기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신론에서는 만일 선정을 닦으려고 하는 사람은 고요한 곳에 머물러 단정히 앉아 뜻을 바르게 하고 기운이나 호흡에 의지하지 말고 형상에도 의지하지 말고 공에도 의지하지 말고 지수화풍에도 의지하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선정을 닦는다는 얘기는 3마디예요. 3매. 여기는 그친다, 적정, 3마디. 이거를 지로도 번역을 하고, 그건 적정으로도 번역을 하는데, 고요히 쉰다라는 그런 뜻인데, 실제 마음을 한 군데 모아서 산란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3마디 수행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선정 수행을 할 때는 가능하면은 조용한 곳에 반듯하게 단정하게 앉아서 뜻을 바르게 한다라는 얘기는 이제 선정 수행을 하려는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바르게 한다라는 거는 올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대승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라는 마음까지 가는 건데, 일단은 바른 마음으로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것 외에는 기운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형상이라든가 심지어는 공이다 뭐 이런 것들에도 신경을 쓰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수화풍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사대를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고요히 단정히 마음만 이제 그 산란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집중을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아가서는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자, 선정수행을 할 때는 일체 외부에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걸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외부 대상의 환경, 이제 그 경계는 색수상 그 색성량 미촉법이죠, 그죠? 그런 데에 일체 신경 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서 보고 듣고 알고 깨닫는 것조차도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생각이 일어나는 대로 다 버리되, 자, 그 다음에 중요해요. 버린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일체를 다 버렸는데, 마음을 비웠는데 마음을 비웠다는 생각도 비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버린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선정수행을 할 때는 일체 어떤 생각도 일으키면 안 된다. 내가 한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왜 그러냐? 그것은 모든 법은 본래 생각이 없어 생각에 생각마다 이 말이에요. 나지도 않고 생각에 사라지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생불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버릴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버릴 것도 없는데 버린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어떤 생각도 버린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는 게 원래 법은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는 원래 생각이 없어요, 진리에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을 신경 쓰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깨달음에는 번뇌망상이 원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망상에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우리 앞 시간에도 그 얘기가 나왔죠. 잡념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거든. 왜 번뇌망상이 일어날까? 왜 이 생각을 자꾸 하게 될까? 하고 생각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늦은 것에만 신경 쓰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깨달음이 늦는 것만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도 그 얘기의 연장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 그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마음을 따라 밖으로 경계를 생각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얘기예요. 색승량 미촉법 어디에도 신경을 쓰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경계를 생각하지 마라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리고 색승량 미촉법도 결국은 뭐예요? 육근이 바깥에 있는 대상을 인식한 육식의 작용으로 내 마음에 색승량 미촉법이라고 인식한 것일 뿐이에요. 경계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도 내려놔야 되고, 그런 다음에 마음으로써 마음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 거기 이제 원문에는 이심재심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거기 보면은 이심재심. 둘째 줄에 여기 화살표 여기 커서 보이나요? 후 이심재심. 이 부분입니다. 둘째 줄 약간 뒷부분 쪽에.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을 제한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생각을 일으킨 것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도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서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하니까 좀 이게 말이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신전심이라면 마음으로서 마음을 전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형체가 없는데 전할 수도 마음은 버릴 수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래 마음은 진심은 버릴 것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마음을 버려야 한다라는 말도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마음은 본래 버릴 게 없는 게 마음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사실은 온갖 생각을 일으키는 그 마음의 작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용이 생각이에요.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일체 어떤 생각이든지 그걸 하지 말아라.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작용일 뿐이란 말이에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도, 버리는 것도 생각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만일 마음이 흩어지거든, 산란해진다는 말이죠. 곧 거두들여 집중을 하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산란해지면 곧 거두들여 바른 생각에 머물게 하라. 이게 정념이죠, 정념. 바른 생각은. 정념이 뭐가 정념이에요? 자, 바른 게 뭐가 바른 거냐? 일단 바른 거는 그만두고 생각 염자가 한자말이 재미있어요. 이게 지금 마음이에요. 지금 일어나는 이 마음이 염인데, 이것이 바르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일체 형상에 의지한 것이 아닌 거. 위에서 쭉 나왔잖아요. 기운에도 의지하지 않고, 형상에도 의지하지 않고, 공에도 의지하지 않고, 지수화풍에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일체 경계에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바른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이 이런 바른 생각에 머무르게 하라는 얘기는 일체 어디에도 의지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바른 생각입니다. 그 마음을 그렇게 머무르게 하라는 게 지금 선정을 닦는 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오직 마음뿐으로, 오직 유심이에요. 바깥 경계가 없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마음뿐이라는 거예요. 바른 생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어떤 경계에도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뭐라고 설명을 붙일 수조차도 없는 그게 오직 마음뿐이라고 설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깥 경계가 없으며 또 그 마음은 자기 모양도 없어 생각에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은 형체도 없고 사실은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거고, 원래 생겨나는 것도 없고, 생겨나는 게 없으니까 없어질 것도 사라질 것도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반야신경에도 영무득이라고 했죠. 무지 영무득.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다. 얻을 수조차도 없는 거다. 그런데 만일 자리에서 일어나 가고 오고 나아가고 물러가며 온갖 분별 동작을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앉아있든 일어나든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분별 동작은 우리의 인식작용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몸의 모든 작용과 동작이 분별 동작인데, 언제나 그렇게 할 때 언제나 항상 방편을 생각해서 분수에 따라 관찰하여 오래도록 익혀
순일하게 이겨지면 그 마음이 머물게 될 것이다. 자, 요 얘기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도 마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몸으로 움직일 때도 여러 가지 동작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분수에 따라 관찰한다는 얘기는, 방편과 분수를 생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그 움직이는 것, 일을 하는 것이 방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르는 게 분수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분수에 따라서 밥 먹는데 잘 따라야 되고, 잠잘 때는 잠자는 데에 분수에 따르는 거고, 일을 할 때는 일하는 분수에 따르는 거고, 길거리를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데에 따라. 요거로 관찰을 잘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 순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을 살피는 것이 익숙해지고 고요한 데 있든 번잡한 시장통에 있든 앉아있든 움직이든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마음 그대로 마음으로서 경계에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항상 익숙하게 되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이 마음 자체로 흔들림 없이 산란함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고요하게 머물게 될 것이다. 여기서 고요하다라는 말은 마음의 중심이 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인식작용이 없어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마음의 인식작용이, 예를 들어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줄 알고 먹어야 되죠.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줄 알고 해야 되고, 운전할 때는 운전하는 줄 알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가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좌회전 해야 되는지 우회전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머물러 있는 마음이에요.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머무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 하는 데에 순일하게 집중할 수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게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고. 그렇지만 그때 산란한 마음이 없어요. 움직이든 머물든. 그게 마음이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번뇌가 일어나면 그건 마음이 머무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앉아 있든 우리가 달리기를 하고 있든 마음은 산란함이 없게 되면 그게 마음이 머문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음이 머물므로서 이 말이죠. 차츰 용맹해진다는 말은 그 마음이 중심을 잡으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어지는 거죠. 진여산매에 들어 어디에 용맹해지는가 하면은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겁이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용맹해지는 거예요. 일체 번뇌망상에 흔들리지 않는 거, 그게 용맹한 겁니다. 그게 진짜 진여산매죠. 진짜 참다운 산매에 들었다 이 말입니다. 진여산매에 들어서 번뇌를 깊이 굴복시키고 신심이 늘어나면 빠르게 성취하여, 곧 성취하여면 속성퇴진, 불태. 그래서 곧 성취해서 불퇴전, 물러나지 않게 될 것이다. 물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수준이 완전한 깨달음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게 되는데, 언제 그게 바로 성취가 됐느냐 하면은 이제 위에서 쭉 설명한 것처럼 마음이 이제 어디에도 흔들림이 없이 머물게 되어서 번뇌가 없어지고 거기에 이제 믿는 마음이 진짜 증장이 되면, 늘어나면, 그래서 더 이상 물러나지 않고 이제 그 수준을 유지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혹을 버려라. 그러니까 헷갈리는 마음을 이게 될까 나도 이게 의혹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이 선정산매를 닦을 수가 있을까? 나도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의혹이에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원래 부처라고 했지 않느냐. 내 마음이 원래 불성이라고 했으면 그대로 믿고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을 비방하고 무거운 죄와 업장이 있으면, 그러니까 중죄 업장인데 업장이 결국은 무명으로 인해서
이제 업의 장애라는 말은 신구이 삼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입으로,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장애가 되는 그런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되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게 이제 기신론의 내용이에요. 그 뒷부분을 마지막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의욕을 버려라. 의욕을 버린다라는 것은 나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믿지 않고 정법을 비방하거나 수행하는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러고 여러 가지 업장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자꾸 가리게 되면 제일 문제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구이라고 쉽게 얘기를 하지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무심코 저지르는 우리 스스로 저지르는 여러 가지 실수들이에요. 그 실수 중에 대부분이 이제 구업을 짓는 게 생각에서 결국 나오는 거죠. 그럼 행동으로도 함부로 행동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그러고 또 공부를 좀 했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를 했다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해야 되는 익숙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들은 이걸 안 해요.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죠. 예습 복습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우등생이 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은 변명을 하죠. 뭐 때문에 못했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아니면 몸이 아파서 뭐 시간이 없어서 나는 집이 멀어가지고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운동 안 하는 사람들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성공을 못하고 늘 빌빌대는 사람들 솔직히 대부분의 99.9%가 게을러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냐?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으냐? 그러면은 습관부터 바꾸라. 그 어떤 습관? 아침에 늦잠 자는 습관 30분만 바뀌어봐라. 그럼 인생이 달라진다. 근데 습관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달라지는 인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매일 8시에 일어나다가 7시 반에만 일어나 보세요. 아니면 7시에 일어나다가 6시 반에만 일어나 보세요.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누가 묻더라고. 30분씩 일찍 일어나 봐도 뭐 세상이 바뀌는 게 없더래. 그게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30분 일어난 그 순간 이미 인생이 바뀐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순간에 다른 삶이 벌써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그게 익숙해져서 쌓이면 이 말이에요. 오늘 하는 얘기도 그래요. 오래도록 순일하게 익혀지면 매일 30분 일찍 일어나는 것이 한 달 쌓이고 1년 쌓이고 10년 쌓여보세요. 그럼 10년 뒤에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를 쉽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을 저는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맹해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또 하는 얘기가 어느 젊은 사람이 아주 성공한 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젊은이를 쭉 쳐다보더니 이보게 젊은이 예 하니까 어깨부터 펴게 그랬대요. 그래서 주눅이 들어가지고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절대 성공 못합니다. 자, 이 세속의 성공도 그러한데 하물며 부처가 되는 일이에요. 진심을 공부하는 일은. 그래서 여기에서 교만하고 내가 아직 참된 그 선정과 참다운 깨달음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절대로 교만해서 내가 공부가 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아는 걸로 남을 가르치려 하거나 그래서는 본인도 망치고 남까지도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게으른 사람들은 공부가 안 되는 이유는요, 솔직히 머리가 나빠서 아니에요. 나 같은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제 앞으로는 혹시, 나 같은 사람은 머리가 안 좋아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나 같이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바꾸세요. 뭐가 게을러요? 참선 안 하잖아. 내가 매일 뭐 1시간씩 하는데, 내가 아는 보살님 하루에 3시간씩 하는 분이 있대요. 그러면은 그분은 참선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제대로 익히고 공부한다라는 게 뭔지 모르고 오늘 했는 얘기가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앉아만 있으면 되지 않는 얘기는 우리 몇 번 벌써 강의 중에 얘기했어요. 그 누구죠? 그 임재입니까? 누구의 항백입니까? 이름도 갑자기 생겨. 그 귀하장을 놓고 마조구나 마조. 그 마조 스님이 그냥 앉아 있으니까 항백 스님이 너 왜 앉아 있느냐 이러니까 부처대려가 자선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깨어진 기와장을 들고 와서 두 개를 옆에서 이렇게 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와를 갈아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나 거울 만들려고 한다 하니까 아니 기와를 간다고 거울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항백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놈아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되느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도 안 되지만 융통성이 없어도 안 돼요. 그래서 잔머리만 굴려도 안 되지만 또 게을러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지 마세요. 게으른 사람은 핑계를 잘 대더라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안 되는 거는요 게으른 탓이거나 아니면은 지혜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지혜라는 말 지식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언제 어디에나 공부를 순일하게 해야 되는데 공부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런데 방법을 알았거든 그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운동도 그래서 제가 자꾸 운동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여러분이 뭐 등산을 해도 마찬가지고 수영을 해도 마찬가지고 댄스를 하든 골프를 하든 뭐 스케이트를 타든지 간에 기본 자세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계속해서 반복하는 연습이 최고를 만드는 것 뿐입니다. 참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익히고 또 익혀야 된다. 그 말씀이 기신론에도 이제 나오는 게 그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은 또 뭐라고 하네요. 언각경. 자, 언각경에는 먼저 열의 선정행에 의지하여, 이것도 이제 선정행이 결국 3마디예요. 계율을 굳게 지키고 대중 속에서 편안히 거쳐 조용한 방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 이 초심자들은 이것은 처음 익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열의 선정이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들어간 삼매를 선정을 닦는 방법을 일단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을 지키고 대중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함께 조용한 방에서 가만히 앉으라 하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 대중 수행자들이 머무는 데가 사찰이잖아요. 그리고 사찰 가운데에도 이제 한국은 선방, 선원이 이제 바로 이러한 초심자들이 깨닫기 전에 앉아서 공부를 하도록 배려를 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장소가 바로 선원이에요. 사찰이 원래 그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처음 익히는 사람들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수행을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같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집에서 하기가 혼자 하기가 힘드니까 모여서 함께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좋죠. 그래서 대중선언이나 혹은 사찰에 아니면 명상센터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공부를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영가 스님은 다니는 것도 스님이에요. 앉아있는 것도 스님이에요.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고 가만히 있거나 본체는 언제나 태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관계없이 본체가 진심이에요. 늘 그대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거하여도 역시 네 가지 위에 통한다. 네 가지가 행주자화입니다. 그리고 행주자화 어묵동정을 붙이면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공부의 힘을 총괄하여 말한다면 앉아서도 마음을 쉬기 어렵거늘 하물며 다니고 멈추는 등에서 어찌 도해둘 수 있겠는가. 자, 그래서 요 얘기는 뭐냐 하면 초심자들은 앉아서 가만히 자세를 취해도 마음이 쉽게 안정이 되지 않는데 막 복잡한 데 다니면서 제대로 마음을 모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심자들한테는 앉아서 자선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공부가 잘 안 되는 분은 아니면 책만 보고 자선을 안 해보신 분은 꼭 자선을 해보세요. 그리고 자선하는 습관을 하루에 30분이라도 가지면
공부가 익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본인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을 한번 해보기를 꼭 권합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근데 공부가 자선을 계속 하는데도 공부가 안 되는 분은 자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앉아서도 온갖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럴 경우에는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차라리 다른 일을 하고 달리기를 하든가 운동을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아요. 왜냐하면 다른 운동을 해보면 번뇌망상이 덜 일어나요. 오히려 운동하다가 보면은 운동에도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산에도 등산을 하려고 그러면은 산길이 이제 비탈길도 있고 낭떠러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살피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등산을 험한 길을 등산을 하다가 보면은 또 나뭇가지도 튀어나온 데도 있고 이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등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등산하는 게 앉아 있는 것보다도 마음을 모으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골프도 한번 쳐보세요. 골프 구고 가만히 있는 공을 치려면은 그 쉬운 것 같지만은 그걸 제대로 맞추려면은 집중을 해야 돼. 그게 명상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면 돼요.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앉아서 잡념이 드는 분은 앉아 있는데도 진도가 안 나는 분은 차라리 여러분이 하고 싶은 운동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댄스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댄스도 제대로 스텝을 밟으려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자세도 정확하게 취해야 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초심자들은 일단 자선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선을 특히 가부자를 가능하면 결가부자까지 하는 게 좋다는 얘기를 왜 하는가는 여러분 해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자,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나 공부의 작용이 순화되어 익숙한 사람이라면 천성인이 나타나더라도 놀라 일어나지 않고 온갖 마구니가 나타나도 돌아보지 않거늘 어찌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는 가운데서 공부를 하지 못하겠는가. 진짜 공부가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부처가 나타나도 천성인이란 말은 그 말이에요. 불보살이 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놀랄 일이 없어요. 왜요? 공부에 자기 순화되어 익숙한 사람은 내가 뭐예요 벌써? 그 사람이 부처인데요. 뭐 불보살이 따로 나타나기는. 불보살은 경계가 아니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 보이는 불보살이 그거는 상일 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놀라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내가 뭐 부처님을 봤다는 둥, 뭐 간센보살을 봤다는 둥 전부 다 여전히 꿈꾸고 있는 거고 정말로 봤다 그러면 그거는 약간 정신 나간 겁니다. 그거는 불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마구니도 마찬가지죠. 마구니도 경계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이것이 형상화돼서 나를 짓누르는 게 그게 마구니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마구니도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거고 불보살도 자기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불보살도 허상이고 마구니도 허상이에요.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다. 누구? 이미 익숙하게 공부가 된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다닐든 멈추든 앉든 눕든 다 공부다 이 말입니다. 다 공부다. 공부 아닌 게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삶 자체가 그냥 부처의 행일 뿐입니다. 자,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진짜 공부다. 자, 그 다음에 또 가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자, 이 재밌는 예를 들었어요. 원수를 갚으려 하여도 다니거나 멈추거나 앉거나 눕거나 음식을 먹는 동안에도 항상 잊지 못하는 것 같다. 여러분, 진짜 철천지 원수, 부모님 저기 원수를 갚으려고 원수를 찾아다닌다면 그 원수를 잊을 수 있겠어요? 잠시라도? 다닐 때도 앉았거나 눕거나 심지어 막 잠도 안 오죠. 그래서 여기 고봉원묘스님이 선녀에서 이 선의 네 가지 마음, 대의심, 대분심, 대신심 가운데 그거를 설명할 때 대분심을 부모 죽인 원수를 만난 것처럼 그 마음을 하라는 게 그게 대분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모 죽인 원수를 평생을 찾아다녔는데 그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 죽인 원수를 만난 것처럼 하라 했으니까 그 부모 죽인 원수를 평생 찾아다니다가 지금 이제 발견을 했으면은 오직 저놈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외에는 다른 마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물며 원수를 갚으려는 이런 사람도 항상 잊지 않는 것처럼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불법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그거를 정념이죠. 바른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 다음에 사랑을 또 예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다. 또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일도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유심의 일로서 의심 가운데 이룰 수 있거늘 지금 이 공부는 무심의 일이니 어찌 네 가지 위 가운데 항상 앞에 나타나지 않을까 의심하는가. 자,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정말 사랑하면 잠시도 못 잊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그럼 얼마나 미워요. 그냥 한동안은 잊을 수가 없어. 잠도 오지 않아.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생각이 하는데 참선을 잠도 안 자고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 진짜 미워하는 놈 생각하듯이. 이게 결국은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이 진심의 공부는 무심의 일이다 이 말이야. 마음이 없는 일인데 마음을 쓰는 일도 원수를 갚는 일이나 사랑하는 거나 미워하는 것도 집중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있지 않고, 그런데 무심의 공부는 다니거나 눕거나 앉거나 행하는 가운데에서 항상 있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다만 믿지 않고 행하지 않을까 두려울 뿐이다. 만일 행하고 믿으면 네 가지 위 가운데서 도를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믿고 행하면 행주자와 어디에서든 도를 잃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너무 쉬운 얘기죠? 자, 그러니까 그럼 참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요. 지금 망심을 심으면 참마음이 나타난다 하니, 그렇다면 참마음의 본체와 작용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망심만 없어지면 저절로 참마음이 드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참마음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본체와 작용이 지금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이 뭐예요? 이거는 뭐 앞에서 이미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몇 번을 다른 데서도 했고 수신결 혈맥론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참마음의 한 본체는 모든 곳에 두루 있다.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가스님은 제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년이라는 말은 항상 담자가 맑을 담자예요. 맑고 늘 그러하지만 이런 말입니다. 찾으면 그대는 보지 못할 것임을 알라. 그러니까 참마음의 본체는 항상 그대로 있는데 참마음이 어디에 있지 하고 찾으려고 하면은 참마음은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이유도 몇 번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왜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또 그러면은 왜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를 닮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런 구절이 또 나오죠. 그때 말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자기를 닮게 만들었대요. 그때 인간은 인간의 형상을 한 이 육신을 창조했다라고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본래 마음, 그걸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말은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부처를 닮았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해놓고 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심은 본래의 본체는 형체가 아니에요.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또 경에 여기 원각경의 내용에 허공의 성품이기 때문이며 항상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며 열애장 안에는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기 때문이다. 열애장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것도 제8식 가운데의 본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본래 마음, 참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움직임도 없고 원래 생멸이 없어요. 일어나거나 사라짐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보지 못하는 거다. 또 대법안 스님은 곳곳마다 불의의 길이요 일마다 공덕의 숲이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마음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은 어디 따로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곳곳마다 불의의 길이요 일마다 공덕의 숲이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곳곳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디에나 보리의 길이고 참마음이 거기에 있다 하니까 저기 산에도 있고 바닷가에도 있고 나뭇가지에도 있고 이 강의실 안에도 있고 저 마이크에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자 마음이 거기 있을까요? 두두물물이 다 부처 아닌 게 없다. 그러니까 산하고 돌이나 나무나 그게 부처일까요?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왜? 곳곳이 어디예요? 나무든 돌이든 즉 카메라든 여기 테이블이든 우리의 작용에 의해서 나한테 인식된 거예요. 인식된 거. 그 인식된 것이 인식하는 그 놈이 참마음이에요. 산이다, 바다다, 강이다, 도시다, 건물이다, 여기에 다 참마음이 있다 하는데 바깥에 있는 대상의 저 건물에 저 산에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건물을 건물이라고 하고 저 산을 산이라고 보고 나무를 나무라고 보는 그 자리는 나하고 따로 별도로 떨어져 있는 데가 아니고 그걸 인식한 내 마음이에요. 거기에 마음이 있어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죠. 일의 공덕의 숲이다.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은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마음의 묘한 작용은 느낌에 따라 나타남이 다르니 마치 빈 골짜기에 응하여 나는 메아리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이 참마음의 작용이 뭐냐 하면 메아리는 소리가 먼저 있어야 메아리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본체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작용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메아리하고 소리가 본래 둘이 아닌 거예요. 소리로 인하여 메아리가 있는 것 같다. 메아리 소리는 원래 소리가 있기 때문에 메아리 소리가 응하여 나오는 거니까 본체와 작용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법등 스님은 예나 지금이나 떨어지지 않아 분명히 눈앞에 있다. 조각구름은 저녁 골짜기에서 생기고 외로운 학은 먼 하늘에서 내려온다. 요 얘기도 떨어지지 않아 분명히 눈앞에 있다는 얘기는 본체와 작용이 둘이 아니고 항상 함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각구름은 저녁 골짜기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연히 이제 항원역에 이 말이에요. 항원역의 골짜기에 그 구름이 일어나는데 이제 배경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함께 보인다 이 말입니다. 외로운 학은 먼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이렇게 뭔가 서정적으로 그린 것 같지만 먼 하늘하고 외로운 학이 하나의 배경이 되어가지고 그게 같이 보이는 거지 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한 것 뿐입니다. 문학적으로 표현이 됐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위부의 원하음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불법은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 있다.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곳에 있으며 차 마시고 밥 먹는 데에도 말하고 문답하는 데도 모든 일하는 곳에 있지만 마음을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이면 오히려 옳지 못하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일상생활 가운데에 우리 불법이 참 마음이 없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일상생활하는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뭘 하든 무엇을 하는 곳에 무엇이라고 이것을 규정을 하는 게 돼요. 여기에 생각을 일으킨다라는 것은 이게 뭐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밥을 먹고 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라고 뭐다라고 하는 순간 뭐가 돼요? 이 생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상황의 경계가 돼버려요. 요걸 일상생활을 하는데 모든 생활 가운데 사람마다 경험하는 게 하루 종일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이 생활의 경험을 대상화하면 대상화하는 게 이게 대상화라는 게 이제 바깥에 있는 경계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어떤 고정관념으로 가두려고 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야? 뭐뭐다라고 대상화를 한 다음에 뭘 합니까? 이 생각으로 규정을 한다는 걸 자꾸 평가하고 판단을 해요. 여기에서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에 처했어. 아,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 상황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상황이 꼬였다, 아니면 좋다, 이런 식의 끊임없는 평가와 판단을 내리면서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게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래서 행주자와 어떤 상황이든 그 다음에 밥 먹고 차 마시고 일하고 돌아다니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자꾸 고정관념화해서 지금이 어떤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하는 순간 그걸 자꾸 대상화하는 게 돼요. 그리고 그걸 자꾸 실체시하는 게 돼요. 그 실체시하는 자기가 규정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걸 실체시하는 순간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요. 이거 보니까 좋은데 이거는 별론데, 그러면서 좋은 거에 대해서는 그걸 자꾸 가지려고 하고 그 상황에 자꾸 빠지려고 하고, 싫은 거는 내치게 되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고, 그게 생각을 일으키거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움직이고 일으키면 옳지 못하다는 얘기,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머물고 앉고 눕고 차 마시고 밥 먹고 말하고 문답하는 모든 일이 다 수행이고 공부인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따로 뭐 해야 될 게 없이 그 상황에 그대로 머물 때는 머무는 데 머물고, 누울 때는 눕는 데 머물고, 차 마실 때는 차 마시는 데 머물고,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머물고, 말할 때는 말하는 데 머물고. 이게 뭔 말이에요? 말할 때 말하는 데 머문다는 말은 말에 100% 집중하고, 들을 때는 듣는 데 머물러야 돼요. 듣는 데 100%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데 100%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하는 데 100% 집중하고. 그게 뭡니까? 매 순간 깨어서 매 순간 100%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조조선사가 했던 일깨우는 방법이었어요. 어떤 것이 불법입니까? 밥은 먹었느냐? 먹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바로나 씻게. 그 말들이 전부 그런 거예요. 따로 할 게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므로 본체는 모든 곳에 두루하여 모든 작용을 일으키지만 다만 인연에 있고 없음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묘한 작용이 일정하지 않을 뿐이요. 왜냐하면 작용은 항상 그 상황에 따라서 작용은 항상 현상으로 드러나니까. 그래서 그것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그래서 마음을 닦는 사람으로 무위의 바다에 들어가 생사를 건네려 하거든. 무위의 바다는 열반이죠, 열반. 무위가 열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위를 가지고 오는 이유가 생각하지 마라 했으니까, 무위는 뭐가 무위예요? 아무것도 함이 없는 건데 한마디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위법하고 유위법으로 이렇게 이제 흔히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유위법은 우리가 분별심으로 인식한 모든 현상이 유위법이에요. 분별작용을 통해서 인식한 모든 현상, 그게 유위법이고, 무위법은 이제 분별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그대로를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그게 무위예요. 그게 열반이에요. 왜냐하면 불생불멸이 바로 멸반입니다. 일체 모든 게 없어지는 게 번뇌망상이 없어지는 걸 열반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멸한다는 것조차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게 열반이에요. 왜? 원래 생겨나는 게 없는데 없을 게 없잖아요. 그걸 무위라고 하는데, 무위가 곧 열반입니다. 그래서 무위의 바닥에 생사를 건네려 하거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들려면, 이 말이에요. 진짜 열반에 들려면 마음을 닦아서 진심의 본체와 묘한 작용이 있는 것을 헷갈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 진심의 본체와 묘한 작용 어디에 있다고요? 항상 어디에나 내가 알든 모르든 그 마음은 떠난 적이 없어요.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늘 함께 있었는데 그걸 거꾸로 엉뚱한 데서 찾아 헤매고 있을 뿐이다. 눈치채지 못했을 뿐입니다.